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 삼아서 26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만화 속에서 보았던 상상 속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니 1960년대에 심술통이라는 만화 캐릭터로 유명했던 이정문이라는 화백 만화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55년 전이었던 1965년에 이분이 24살일 때 한 소년 잡지에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의 한 컷의 만화를 게재하셨다고 합니다. 이 만화를 보면 그 안에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만화 속에서 전파신문, 종이로 보는 신문이 아니라 전파신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오늘 우리는 다 뉴스로 여러분 이 전파신문을 보고 있죠. 손에 들고 있는 소형 TV 전화기라는 이름은 스마트폰으로 이미 실현되어져 있고, 움직이는 도로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그림에는요, 공항에 가면 오토워크라고 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 자체가 움직이는 길이 있고 에스컬레이터로 이미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양광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집, 무공해 전기 자동차, 로봇 청소기, 또 원격 진료, 오늘날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그 1965년 당시에 기술 개발과 미래 전망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탐독하면서 그 근거 위에서 미래를 상상하셨다고 나중에 인터뷰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기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기술이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근거로 한 사람의 상상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꿈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현실이 된 것은 이 만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은 소위 말해 야간 투시경, 영어로는 나이트 비전이라는 고글을 끼고 여러분 사물과 실체, 적의 동향을 식별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여러분, 불길과 화염, 말 그대로 연기가 자욱한 그런 화재 현장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내어야 하는 소방관들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화재 현장 속을 들여다보면서 생존자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음파라는 것을 발생시켜 어느 방향으로 쏘면 그것이 어딘가에 가서 맞부딪혀 돌아오는 그 음파의 특징,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볼 수 없는 동굴 속이나 아니면 깊은 바다 속의 그 깊이와 심지어 그 바다 속의 지형이 어떠하냐까지도 지도로 그려낼 수 있는 기술들이 오늘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파 탐지기, 일명 소나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군인들에게도 사용되어져서 저 비행기 위에서나 아니면 배에서 바닷속을 향해 음파를 쏘면 그 안에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므로써 사람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식별할 수도 없는 그 깊은 바닷속에 잠수함이 기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중에 러시아 잠수함이 여러분 몰래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그 훈련의 경과를 염탐하다가 여러분이 소나라는 것에 의해 발각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올라와 나 여기 항복했다, 나 돌아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그런 사건들도 당장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인간이 생내적으로, 다시 말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게 되는 감각과 인식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계와 기술을 통해서 또 그 기계를 활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감각 능력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인간의 육체적 감각 기관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는 어떤 무엇인가를 기술과 감각을 통해, 다시 말해 기술과 기계를 사용해서 그 실체를 인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인간의 생리적인 오감으로만은 식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전 세대의 기록인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인식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은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불평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방법은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몇천 년 후에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인내하는 담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마치 군대에서 교관이 말로 어떤 동작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조교를 통해 실제적인 모범, 실례를 보여주는 것처럼,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인내하는 담대한 믿음,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예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나 설명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게 실현 가능한 거로구나, 저것이 바로 그것이로구나 라고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믿음과 인내와 담대함에 대한 그동안의 가르침이 너무 추상적이다 또는 이론적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11장에서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믿음, 내가 앞으로 설명할 이 사람들의 믿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다. 믿음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 그것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아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미래적인 것을 현재화해주고 저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을 실제화해 준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진 오감이나 인식 방법을 통해서는 인지할 수 없었던 그 무엇,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을 현실의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말 그대로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그 바라는 것들,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것들을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증이고 실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다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 27절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
하나님의 내면 성품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역시 인간의 눈으로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보편적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면 영생, 천국, 하늘의 상급,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이지 현실적으로 우리 손에 쥐듯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는 그것을 현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는지 나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비록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록 죽음이 미래에 온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부터 그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미래와 현실, 믿음과 삶은 별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보이는 삶을 다르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보이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라고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힘은 어떤 힘이냐?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인내하고 담대하게 극복하는 이 힘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견디면 더 나은 삶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은 것을 실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은 것을 실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에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한 희망, 단순한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은 우리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이 구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절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다면 2절에서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 결과 인류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이런 자리를 벗어나 죽음과 죽음의 증상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믿음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믿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건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본질적 죄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다면, 여러분, 회개의 본질도 표면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존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이 삶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믿는 것이, 믿음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본질이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11장 6절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바다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당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1절, 2절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부인 39절로 넘어가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2절에서도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해놓고 39절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절 이후부터 39절 앞에 있는 9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증언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길이라는 이 선언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원한다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유익과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이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논리적입니까? 너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냐? 그럼 믿음으로 나와야 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화재 현장 속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그림 속에도 육안으로 보면 연기가 자욱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저기에선 열화상 카메라를 딱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창가에 서서 여러분 자기를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거기 사람 없다, 생존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이것으로라도 한번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보기 싫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결과 거기에는 생존자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냐? 그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근데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싫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증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환경만 하더라도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질 때 존재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를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배제하고 나면 이 세상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어떠한 인류의 문헌도 자료도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알고 보면 가설이지, 이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지 여러분 그게 검증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게 되었고 인간 존재의 기원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성도 알게 되고 왜 인간이 이 세상 속에 존엄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 지식도 없고 그 정도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름대로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전하고 철저한 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여 논리를 쌓아가고 있지 논리 위에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파 탐지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소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바닷속의 땅의 모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본들 그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땅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간 투시경이 없는 사람에게 깜깜해서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투시경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저기 봐라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대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답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비그리스도인들 역시 대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 그 과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과학자인데 존재하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인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는 비기독교인인데 그런데 내가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돼지를 죽여도 되는데 돼지는 우리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논리,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한다면 왜 인간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사람이 돼지를 죽여 잡아먹듯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단순히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관습, 약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냐? 여러분,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말 그대로 유물론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전혀 없는 존재인데 인간만이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그는 자기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이지만 종교의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설명할 길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믿는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대답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과학자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 없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설명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안 믿겠다라는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가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의 전제,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는 질문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특별히 욥기 3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정말 남자답게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나 욥은 내가 뭘 말하겠습니까?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뭘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만 존재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번역이라는 성경 본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6절,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12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네가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16절,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의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17절,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19절,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24절,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31절,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33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모르고 대답하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아마도 그리스도를 떠나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편지를 읽어야만 했던 어떤 청중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전과 예식과 명료한 율법과 규정과 지침이 어쩌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것으로, 체계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겨져 마음이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나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면의 믿음이 없어도 제사, 제도와 예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감동이나 위로, 때로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나도 사회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실제, 영원한 실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리얼, 진짜 실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2절과 3절에 히브리서 설교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예수님이 일을 하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영적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면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상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로 얼룩진 죽음의 증상들,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뜻으로 우매무지한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여러분 이런 것들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그것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질서를 손에 쥐고 계신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실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 기능, 인간과 인류가 가진 기본적인 인식 기능으로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는 딱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식과 이해가 인간의 삶과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것이다 라고 전제되어야만 돼요. 아니면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불완전한 인식으로도 충분히 파악될 만큼 초월적인 분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증거받고 증언받고 받아들여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 잘 아시죠? 거기에 여우의 입을 빌어 여러분 생텍쥐베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표현되는 방식은 보이지만 사랑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을 현실의 실제로 인식하게 해주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이 대선언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강력하게 소망하게 하고 여러분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소위 말해 이 코로나 시대, 사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조차도 그 실제적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사실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어떻게 어디서 움직이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모든 사회 영역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위축시켜 놓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질서를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파괴시켜 왔다. 자연으로 존재해야 될 영역과 사람이 살아가야 될 영역의 경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 버렸다. 이 모든 사회 질서 체계의 손상으로 인해 이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리고 이 모든 질병들의 근원에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사실 인간이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 보존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하거나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만물을 회복하실 그리스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좌절과 절망, 에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에 좀 더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와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향력, 이것이 가지고 오는 이 어둠과 무거운 일들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현재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코로나의 영향력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로 인한 기쁨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에게만 짓눌려 살아갈 게 아니라 비록 교회당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생명과 기쁨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끄집어내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찬송의 기쁨으로, 기도의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우리, 그리고 하늘의 생명력을 이미 예수를 통해 부여받은 우리, the blessed,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의 걱정으로 짓눌려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심지어 나의 안전 때문에 남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사람으로, 왜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기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여러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되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누리게 되는 생명과 은혜를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위로자, 세상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냐? 바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거기까지 절대 갈 수가 없고,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삶을 믿음 안에 살았던 이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큰 바위 얼굴로 삼고 이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되는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